주보 뒷면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전에 제가 그 우물을 잘 파는 사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있죠? 네. 그 사람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게 칼칼칼칼 그냥 잘 나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물을 잘 파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들었더니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물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가. 또 이거 파다가 좀 안 나오니까 옆에 가서 또 파고. 근데 이 사람은 물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려야 또 얘기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를 붙잡고 그 일에 전념한 사람들은 되게 성공을 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뜻하던 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전념을 다하고 한 가지 일에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맡은 일에 내가 목숨을 건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어야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몸 속에 흐르는 피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든 간에 이것이 세상 사회이든 간에 결국엔 그렇게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는 것이고 한 가지 일에 전념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어디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서신을 보면 그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이 바쳐진 사람이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이러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그러한 일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늘 감사하다.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차원, 세상적으로 뭐 얻어서 뭔가 잘 돼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삶이 바로 삶의 최고의 목적이며 최고의 감사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서신 13권을 쓰게 됐죠. 그래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그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이 많고 적고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갖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 소수의 그 한 사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복음의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복음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무 열정 없이 그냥 전도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 없는 수천 명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투, 특별히 기드온의 전투가 나오죠.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근데 기드온 몇 명 가지고 나갔어? 겨우 300명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앞에서 그냥 의도맞고 걸어가도 그 사람 밟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14만 5천 명이 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으로의 살기를 결단하는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지만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한 사람이 당대 모든 우상을 물리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모든 삶 속에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서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복음이 삶의 목적인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며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을 심어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나 한 사람, 바로 내가 오늘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난 복음을 해서 살고 복음을 해서 죽는다는 거 그냥 나오지 않죠.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러한 삶의 목적 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뭐예요?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따라요. 소명감. 시작. 소명. 무슨 뜻이에요? 소명. 소명. 무슨 뜻이에요? 소명. 핸드폰 다 꺼있어? 소명 차리면 금방 나오는데. 왕의 부름이에요. 왕의 부름. 소명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이게 소명이에요.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소명감이. 이게 있어야만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없으니까 아무리 말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명감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거 믿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소명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바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소명감이 없으면 결국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명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존재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자는 오늘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원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소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다른 소원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알아서 때가 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뭐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잘해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니에요. 그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임마누엘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뭐 전도 열심히 해. 나는 복음 잘 전해.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냐.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누굴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교회 오겠죠. 응?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끌고 온다고 해도 교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만이 교회로 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소명감이었습니다. 이 소명감에 대한 책임감은 따라야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먼 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부를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산 나사렛 교회 성도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이 근처 살아서 아니에요. 이 근처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서론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보면,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할 일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 가득한 얼굴들로 가득 앉아 있어요. 명절은 얼마나 승편이 아니고 떡국 드시고 막 전 드셔서 그냥 지금 막 앉아서 졸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 요즘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시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전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금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금이 능력이 아니잖아. 아니라는 얼굴입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가 능력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게 불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 거기에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죠. 여러분, 로마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게 수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다 믿고 있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그래. 거기다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이 던져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간격, 믿음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시들어가는 믿음 위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복음의 불을 이 시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잘 알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을 다시 듣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는 죽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게 살아도 다 소용없어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복음이 없으면 너희는 다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정말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으면 뭐합니까? 복음 없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오늘 다시 믿음의 복음에 불을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파입이다. 인브레이킹, 파입입니다. 파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견고한 철판과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들어가면 마치 전기 드릴 것 같아서 못 뚫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뚫고 들어갑니다. 인브레이킹,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목표를 좀 세웠잖아. 1월달 한 달 지나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이왕에 다짐했다는. 우리 한 가지 집념, 처음에 얘기한 거지. 우물 잘 파는 사람처럼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올해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확실히 그 목표를 붙잡고 뛰어가라.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왕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적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각오로 가지고 끝까지 그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이러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살기를 소망합니까?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아멘이 작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얘기하다 보면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빠지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괴롭고 힘들다고 해요. 그 자녀들이 회복되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목자도 이걸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전하면 소용없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것 제가 모든 것 다 줘도 이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걸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다른 거를 일으킬 수 없어. 오직 복음이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야. 내가 당연히 해야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과 뚜렷한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